찬양들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침대에 누워서 힘을 못 쓰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와서 화음을 넣어서 이런 찬양들을 저에게 불러주면은 얼마나 그때 좋았는지요. 쟤네들은 다 신학생을 이렇게 신학을 할 때였고 이제는 뭐 40들이 다 되어 가니까 옛날 일이지만은 그러면은 힘을 얻고 또 일어나서 그 다음날 믿음의 길을 또 달려가기도 하고요.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이 없을 때는 가끔 불러가지고 야, 니네 이런 찬양해봐라. 오늘은 뜨겁게 한번 좀 기도를 인도해봐라. 하는데 오늘도 다른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일으키셨네 할 때 언제나 그때는 울컥 늘 10번을 듣든 20번을 듣든 마음이 울컥거리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저 알고 있는 하나님 많은 설교를 듣고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듣고도 모르고 그저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 땅에 성도의 생애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 멘토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지금서부터 금식을 해야 되는데 40일간을 할지 한 달을 할지 21일간을 할지 같이 다 해줄 거다. 여러 집사님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같이 금식을 할 텐데 이제 생명을 여기 걸고 이것을 완수하고 그리고는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21일간 해라.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밥을 굶으며 기도하는 게 금식이구나 하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제 멘토가 맨 앞에 서서 금식으로 저를 끌어주고 있었는데 하루하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온몸이 쑤시고요. 어쩌면 한 끼를 하루를 이틀을 안 먹었는데 몸이 그렇게 쑤시는지 그래서 그랬습니다. 난 이건 죽어도 못하겠다. 기도도 안 되고 누워서 그냥 시간 가기만을 바라는데 이걸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거쳐나가야 해야 한대요. 죽을 것 같지요. 기도도 안 하고 잠자고 있으면은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주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를 하려고 하면 도무지 몸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건 왜 하는 걸까? 그 이유도 모르며 시간이 일주일, 2주일, 이제 한 17, 18일이 지나갔습니다. 이젠 다 와가는데 멍하고 이제는 그렇게 배고픈 것도 모르겠고요. 죽을 것 같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내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멍하니 보내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의자를 갖다 놓고 힘드니까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혼자 중얼거리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랫동네에 사는 할머니가 더러워요. 할머니가 잘 씻지도 않은 할머니가 가다가 저를 이렇게 꼬부라진 할머니가 가다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막 바쁜 걸음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왜 그러실까? 대뜸 오자마자 제 얼굴을 할머니 마음대로 막 만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똑같이 생겼니? 내 아들은 미국에 갔는데 어쩌면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코 좀 보래, 코 좀 보래. 코 잘생긴 건 제가 알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할머니는 막 만지며 아들은 미국에서 교수래요. 내 며느리도 학교에서 만났는데 교수래요. 대학 교수래요. 전 속으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백날 교수면 뭐해?
어머니를 거지 바로 직전까지 몰고 간 너희들은 참 악하다. 할머니가 갑자기 불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다 대드렸어요.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라고요. 여기저기 귀도 땡겼다가 뭐 코도 보고 입술도 뭐 아들하고 똑같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치마를 들치더니요, 이 안에서 왜 거기다가 떡을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치마 이 속으로 쑥 하더니 여기서 뭘 꺼내는데 보니까 떡을 거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떡을 먹으래요. 전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무슨 떡을 먹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콩으로 된 거, 그거 눅눅한 거, 거기 들어갔다 나온 거, 그거를 이렇게 고무를 찍어가지고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걸 먹고 있다고 하는 생각도 몰랐어요. 할머니가 불쌍해서 했더니 넣어줘서 하나를 먹었어요. 또 하나를 찍어 넣어주는데 뒤에서 호통 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짓이야? 제 멘토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요. 지금 뭐 하는 거니? 떡을 먹고 있다고. 왜 먹니? 할머니가 줘서 먹고 있다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밥은 뒤에서 며칠이나 얼마나 먹었니요? 나 이거 지금 처음이라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떡을 먹으며 밥을 안 먹었다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떡을 가지고 휙 도망가 버렸고 저 혼자만 떡을 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제 다 끝나고 끝장나 버렸대요. 저에게 존댓말을 썼어요. 그러던 분이 네가 종의 길을 가, 개가 웃겠다 하더라고요. 나는 안 돼. 나는 세상에서 너무 더러운 죄 가운데 있었잖아.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그 뒤쪽 방은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막혀 있고 저 뒤쪽에 조그만 요만한 창 같은 거 하나가 있는데 검은 커튼으로 이렇게 다 쳐져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는 작은 화장실이 하나 있고 또 예수님이 양을 안고 지팡이를 짚고 계신 많은 양떼들과 함께 계신 그 그림이 있는 작은 밥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제가 성경책을 올려놓고 평상시에 즐겨 읽던 책들을 그 옆에다가 놔뒀어요. 깜깜해요. 하나님, 저 같은 거 버리세요. 저 같은 거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저를 왜 쓰세요? 저는 우리 멘토에게 이렇게 앞장서 하나님과 가까이 달려가는 저 멘토에게 개도 웃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길 안 갈게요. 자격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할래도 음란은 그대로 여기에 있고요, 탐욕도 그대로 있고요. 저 이 길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이렇게 환해지진 않았지만 어스름한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봤더니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글자가 겨우 보여요. 깜짝 놀라 기도하다 말다가 오른쪽을 봤더니 제가 읽던 책들의 제목을 읽을 수 있었어요. 뭐야 이거? 주님 아니셔? 주님은 환한 빛으로 오실 텐데 겨우 읽을 수 있는 그 빛이요. 그래서 얼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벽돌이 있는데 그게 금벽돌이더라고요. 그게 딱 쌓여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쌓여 있는 거예요. 제 그냥 혼자의 생각은 저거는 제단 같다. 어쩌면 저렇게 잘 쌓여 있고 정금과 같은 그런 색깔로 빛이 날까? 갑자기 이게 뭘까 하는데 마음에서
그런 감동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너의 그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하늘 같은 내 멘토가 틀린 거예요. 너는 이 마음을 버리지 마. 제 멘토는 개가 웃겠다. 개가 웃겼어. 네가 종이 길을 가면. 그러나 주님은 너는 이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 하시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그때 깨달았는데 저녁 때가 되면 종을 쳐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제 혼이 나고 떡 하나 반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 와서 저녁이라 먹으래요. 죽을 갖다가 탁 놓는데 다 튀기더라고. 그래도 좋았어요. 나는 저 멘토가 하나님하고 친한 줄 알았어요. 저분의 말씀인 하나님의 무조건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분보다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비실비실 웃었더니 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떡을 먹고 웃어? 떡을 먹고 웃어? 그래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혼이 나건 뭐하건 주님께서 내가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평생을 잊지 말아야지. 그런데 세월이 가면 여기도 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딱딱해지고 그저 늙어가고 약해지고 잊혀지는 게 인생인 모양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감격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거기에 푹 빠질 것 같아요. 이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좋았던 것,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던 것.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닌 것도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돌고 안성으로 산에 갔다가 안성으로 들어갔다가 뭐 이러다가 결국은 인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다시 맡게 된 거예요. 이제는 원장으로 맡게 된 거예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기도하는 것도 못하고 설교하는 것도 찬양인도 하고 기도인도 하고 다 못하는 사람인데 떡하니 맡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통과 고민밖에 없었어요. 첫 집회를 하는데 8명을 놓고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와 닫아놓고 차들을 다 돌려 보내는 그런 일들도 꽤 많았죠. 지금 같은 겨울 집회가 되면은 또 땡기고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무릎을 꿇고 앉아야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집회였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것도 또 잊어버리며 방주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장로는 안 믿으실 거요. 제가 18년인가 방주교회를 섬겼어요. 단 한 번도 신방 가지 않았어요. 방주교회 성도들은 다 알 거예요. 장로님들은 안 갔어요. 장로님들이 그러시더군요. 우리는 왜 와서 신방을 안 해주니에요? 장로님, 저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저는 제일 먼저 신방하는 게 방주교회 올라가는 계단 밑에다가도 방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추워서 떠는 노숙하는 사람들 거기서 살게 하고 우리는 매일 그분들을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다 섬겼어요. 우리가 먹는 그 자리에서 먹고 우리가 먹는 그 수저로 먹고 같이 다들 했어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 댁에 신방 간다고 하면 오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난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하시고
남는 게 있으면 우리에게 우리 신방을 해주신다면은 고맙겠습니다. 이러면 당신들은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늬만 장로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장로가 되면 이제서부터 화장실 청소를 해라. 깨끗하게 화장실 청소를 해라. 그리고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신방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을 갔는데 어머니는 장님이에요. 아들은 왜소하고 키가 작은데 어머님을 늘 모시고 나와요. 이분네 신방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가난한 집도 요즘 세상에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친구, 골프니 밤낮 붙들고 살던 것들을 다 놔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커피 없으면 못 살았어요. 주님 만나고 커피 한 번도 안 마셨어요. 그런데 그 집, 겨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린 목사님에게 드릴 생수도 없습니다. 정말 가슴을 제가 쳤어요.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셔서 커피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럴 때 되면 하나님과의 이것도 생각나지도 않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커피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따라줘서 맛을 제가 음미를 할까봐 시켰습니다. 다 시키고 한 번에 확 마시고 하고 그냥 침까지 다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네요. 목사님 커피를 잠깐 한 잔을 더 드리겠대요. 또 한 잔을 타주더라고요. 그 커피를 다 마셨어요. 그날 아마 예배 드리고도 또 마시고, 그리고 얼른 나와서 물로 얼른 입을 헹군 적이 있습니다. 가만있어, 내가 또 마셨네. 주님, 저는 그날 밤에요, 꽤 오랜 세월이 흐른 그런 시간이었죠. 이제 제가 인천까지 또 이제 번듯한 교회까지 왔으니까 그날도 엎드려서 그저 가슴만 쳤어요. 나 왜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하려고 해도 왜 이러는지 몰라요 하는데 예전과 똑같은, 그래, 그 옛날에 하나님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어쩌면 그 탄과 똑같은 것들이 보이는지요. 지금의 내 마음을 잃지 말거라, 동일한 그런 말씀이셨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너 금식을 했냐 안 했냐, 며칠째 너는 먹었느냐, 너는 교회를 몇 번을 1년에 몇 번을 빠졌느냐, 너는 약속한 걸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 다 이걸 믿지 마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믿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깊은 마음을 보시는 거지, 너 먹었니 안 먹었니, 너 갔다 왔니 안 갔다 왔니, 너 몇 모금이니, 이런 건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의 박수, 이 땅의 영광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많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버님에게 늘 여쭤보면 아버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 똑띠기 들어야 해. 가방 들어주는 놈들 믿지 마. 너 교회 부임해 갈 때 너를 부축해주는 놈들 믿지 마. 너에게 밥 사주고 너 아주 가까이 하는
그 자들을 조심하면 돼. 늘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 절대로 믿지도 마라. 너는 주님 바라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가잖아. 편지를 제게 그렇게 써주시고,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을 믿었다가는 다 배신당하니 꼭 네 마음은 주님만 바라보라고 늘 그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에게도 영광스러운 그런 박수 받을 때가 왜 없겠었습니까? 감격하고 감동의 순간들이 제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서 박수 쳐줄 때마다 괴로워 저는 얼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전부 고개를 숙여버리고 모든 영광은 이 십자가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른 고개를 푹 그냥 허리까지 숙여버려요. 하나님, 모든 영광은 이 십자가로 가게 해주시고 저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 그저 그걸로 남아있게 해주세요 하고 잠깐이라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가장 큰 박수와 이 아름다운 영광들은 주님 앞에 딱 갈 때에 받는 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것 아닐까요? 많은 박수들은 다 썩어질 것들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잘못하든지 마음에 상처를 주기만 하면은 단번에 입에 거품을 물고 그 무서운 눈빛이요. 저는 아직도 여기에 많은 그런 일들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은 가장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인 스데반의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딱 천국을 막 들어가게 됐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제 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인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환영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이 땅에 많은 감투를, 아니 대통령, 전 우리 애들에게 그래요. 늘 야, 어린아이들, 애들도 있거든요. 6살, 7살짜리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에게 너희 다음에 뭐 될래? 대통령. 야야야, 큰일 날라고. 대통령은 아니야.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하다 할 것 없으면 해. 제가 늘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들어가자.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내가 어떻게 그때에 주님을 만나 이 길로 들어오게 됐을까? 몸소리가 쳐지도록. 그때 만약에 내가 저쪽으로 튀어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딱 떠나는 날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어느 날 우리 조금 아까 찬양 부른 그 목사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같은 나이에요. 다 30대 후반들입니다. 아주 목회를 잘했어요. 든든한 제 오른팔 같았습니다. 얘도 같이 살던 애들이죠. 개척을 했는데 1000여 명이 넘게, 주일날 애들 빼놓고요, 중고등부 빼놓고요, 어른들만 한 1000, 1200, 1100, 그렇게 1000명 넘어 모였습니다. 젊은 애들이 너무 빨리 성장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얘하고 같이 이제 집회를 가게 됐죠. 근데 1000여 명 넘으니 어린애들 아니에요, 사실. 이 어린애들이 사람들에게 목사님 1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목사님 하니 잘못하면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얘네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얘를 딴 길로 인도해 주세요. 다른 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 좀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케냐 나이로비 한인교회, 걔가 김성준 목사가 여기 교회를 딱 다 버리고 그 교회로 갈 때, 작년인가요? 몇 명이었느냐면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30여 명이었어요. 너 아프리카로 갈래? 애들이 다 요만해요. 절망해요. 목사님 가라 하시면 갑니다. 가라. 가서 그 바닥에서 한번 기어봐라. 거기를 한번 불같이 이렇게 세워봐. 다 사표냈습니다. 절대로 안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긴 있으면은 대형교회로 나가는 건 뭐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딱 던져버리더라고요. 내가 애들을 그래도 잘못 키우지는 않았다. 칼같이 던져버리고 그건 30여 명 있는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하고 함께 의정부 쪽으로 제가 집회를 가게 됐어요. 제 옆에 앉았고요. 저는 애들에게 운전을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운전을 하며 가다가, 야 성준아, 한번 여러분들 김성준 목사 한번 들어가 보세요. 꽤 끔찍이 설교를 파워 있게 잘합니다. 기도도 아주 잘 끌고 나가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친구와 같이 의정부로 집회로 가는데, 성준아, 나는 하늘나라 막 들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실 것 같아. 그럼 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안다.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내가 다 봤다. 너의 악하고 더러운 면도 봤고 너의 선하고 아름다운 면도 내가 다 봤다. 그러실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엄청나게 울 것 같아. 목사님, 천국은 눈물 없는 곳인데 거기서 왜 우십니까? 얘가 깨놓더라고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모르는 그런 사연들이 여기 너무 많기 때문에 난 주님 붙들고 그냥 울기만 할 것 같아. 저는 간증하는 거요, 한 20%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머진 주님하고 클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알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하고 저만 아는 것이요. 그걸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많은 사연이 여기 있어. 엄청나게 나 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얘하고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보고 운전하며 찬양을 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하는데 얘가, 목사님, 저는 그 찬양을 너무 찬양 너무 좋아해요. 계속 불러주세요. 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자기는 그게 너무 위로가 된대요.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그 대화 안에서는요, 봉고차 안에서는 정말 천국 주님 앞에 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깊이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까? 이렇게 예배만 보고 나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까? 어제도 그 설교했지 않습니까? 물론 하다가 그저 들어가다가 말았지만은 고넬료예요. 목말라야 한다는 거, 간절해야 한다는 거. 어느 사람이 남의 밭을 일구느라고 깊이 성실하게 파나가고 있는데 덜컥 뭐가 하나가 걸렸습니다. 이게 뭐야? 돌덩어리인가? 파봤더니 엄청난 보물 상자가 그 안에 묻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걸 가져가면 도둑놈이 돼요. 이 밭을 사야만 합니다.
이 농부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인에게 먼저 달려갔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거 얼마를 구하면은 이걸 저에게 팔 수 있습니까? 네가 그런 돈이 어디가 있어? 아니, 얼마면 되나요? 저는 돈이 없으니 가장 작은 금액만 좀 받아주신다면은 어떻게든 한번 구해볼게요. 산빛 아래 쓸데없는 밭이니 그저 이건 이만큼만 내고 가져가. 너 그 돈이나 있냐? 없어요. 이 농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잠이나 제대로 잘까요? 애간장이 탔을 거예요. 오늘 제가 회개를 좀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바나나를 먹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오다가 중국집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뭔 중국집이 그렇게 비싼지요.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운전하는 그 목사하고 그 아내하고 셋이 가서 밥을 먹었는데, 뭐 어제 저녁도 안 먹고 뭐 오늘 하루 종일 안 먹고 오늘 저녁을 좀 먹는데 탁 입에 들어가는데요,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먹었어요. 배가 터지도록 짬뽕에다가 새우에다가 닭 튀겨놓은 거에다가 이걸 다 먹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배가 고파야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체면이고 뭐고 없이 허겁지겁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먹을 정도로, 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음식물, 썩어질 것들인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난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나, 배고픔을 가지고 있나? 주님 죄송해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볼게요. 오늘 조금 전에 여기 바로 오기 전에 그런 회개를 했어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무슨 누구에게 돈을 어떻게 꿀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부인하고 애들하고 가서 깨끗하게 다 씻겨놓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리고 줄줄이 데리고 전당포로 갔을 것 같습니다. 나 이만큼만 돈만 달라. 그리고 이거 다 잡아놓는다. 내가 만약에 오늘 가져오지 못하면은 다 그냥 종으로 다 팔아버려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돈이 뭐 있어야죠. 저 미친 아버지네, 미친 남편이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분명하게 조금만 있으면은 전혀 달라질 그 일, 목말라 어쩔 줄 몰랐어요. 그 돈을 가지고 달려가는 주인에게 달려가고, 또 자 이제 이것은 네 거라는 문서를 주고받았을 때에 이 농부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늘을 나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소도 한 마리 사고요, 말도 한 마리 사고, 얼른 아내하고 다 끌어다가 놓고, 그리고는 밤에 보물을 집으로 가져왔을 거예요. 이거 봐 여보, 이것 봐, 우리는 이제 살았어. 애들 대대로 먹고 살아도 우리가 다 쓸 수 없는 이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얻었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마음,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어떻게 했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은 곳곳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간절한 목마른 마음 너희들 가져야 해. 어쨌든 간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토해냈습니다. 대대로 선지자로부터 이제 구세주가 태어날 텐데, 예언되어 온 그 구세주가 오니까 너희들이 다 잡아 죽였다. 온다고 하는 자들마다 족족이 너희들이 다 죽여버리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한 박사였어요. 지식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든 성경을 다 줄줄줄줄이 외웠어요. 뭐 하나 나오면 벌써 거기에 대한 것 줄줄이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로 쳤습니다. 왜 쳤느냐면 성경에는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마음에 탁 꽂힌 거예요. 저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선조의 얘기가 아니라, 저건 내 얘기야. 남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건 내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건 내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요, 내 얘기하면 불같이 화가 나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성경은 다음에 찔렸다 하더라도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요. 그런데 마음에 찔렸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갈았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들이 귀를 다 막아버렸다고 했어요. 끝난 거예요.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때서부터는 별의별 설득을 다 해도 이단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영적인 건지 듣지를 않아요. 왜? 귀를 막아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귀를 막고 이를 갈았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간증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은 초교파 전체가 다 모이는 그런 집회에 갔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파 사람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밥을 먹는데 웅성웅성, 저기서 웅성, 여기서 웅성 그랬대. 정말 그 시체를 찾았대. 이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궁금하잖아요. 무슨 시체야? 교회에서 무슨 살인이 났나? 해가지고, 목사님 무슨 시체 얘기를 하십니까? 밥 먹는데. 무슨 얘기예요? 얘기해 주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쫙 앉아 있는데 대부분 바로 얼마 전에 그 사건들이 전모가 드러난 모양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아내하고 말다툼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를 갈고 서로 악을 쓰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다가 목을 졸른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화가 나니까 그냥 목을 졸라버렸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축 늘어져 쓰러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화장실로 끌고 가 토막을 냈어요. 그리고 비닐봉지에 담아 산에다 갖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앉히지 말아라. 누가 앉으려고 하면 못 앉히는 거예요. 봉고차 이제 이렇게 운행할 때 여기 내 아내가 앉던 자리다. 그리고 울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아마 바로 그 전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들통이 나고 드러났던 모양이에요. 살인 왜 나는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이 악해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갈게 되고 듣지를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그 싸움이 났는데 이런 무서운 일들도 순식간에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해야 할까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악에 찬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려요. 상대방 얘기 안 들어요. 그러니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대로 그대로 약한 걸로 끌고 나가다 보니 살인도 일어나고 별의별 일들도 다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인가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똑같이 찔렸다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3,000여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이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죽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바로 너희들이다. 아니, 왜 모인 사람들이 무슨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칼은 유다가 팔아먹고, 빌라도가 그렇게 언도를 내리고 군사들이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거기 왔던 3,000여 명하고 예수님의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콱 찔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찔려 화살로 확 와 닿았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사람은 이를 갈았고, 한쪽은 이를 갈았고, 한쪽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악한 나라고 하는 본성, 이를 갈아버리고 귀를 막는 이 무서운 본성이 나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만나면은 내 가치관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으면 착해지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스데반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왔다, 금방 알겠어요. 평상시에 스데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딱 오고 가까이 오며 이제 곧 나는 죽어, 돌들을 딱 들어가지고 이제 뭐 치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위급할 때에 내가 살아온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비겁하게 살아왔으면, 세상을 붙들고 살아왔으면 나 안 가, 저 시커먼 것들 좀 내보내, 저게 날 끌고 가려고 그래. 어쩌면 그런 얘기들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요. 저 문은 너무 좁아, 내가 들어가기에는 나는 못 들어가. 세상을 붙들면 얼마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위기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스데반을 보니까 딱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돌이 날라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받아달라고 하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늘 이 머릿속에는 늘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삶이 되니까 그런 거죠. 한번 여기에 양심에 찔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기도 안 하던 사람이 10분 하려고 하면 지옥같이 어려울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요?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던 사람은 하루에 3-4시간 하지만은요, 자기가 하던 삶에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그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절대로 내시경 할 때 교인들에게 안 가요.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깨어날 때 별나무 소리를 다 주절거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혹시 모르죠? 아는 그 성도에게 가지 마세요. 별의별 소리들 다,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고 깨어나고 그냥 아프다고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요. 절대. 그래서 저는 절대 아예 모르는 분이요, 그런 데 가가지고 모든 검사들 하고요, 꼭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그게 언젠가는 마지막에 당황하게 될 그때에 우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버릇을 가지고요. 한 번은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회.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또 뭐 이렇게 톡 하고 가겠습니다. 예, 제가 가죠 그러면.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버티느라고 저도 스케줄 좀 보고 기도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어디서 전화가 오냐면 우리나라에 지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지도라고 하는 섬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네. 소망교회. 맞다.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설교할 맛이 없어요. 힘이 쭉 빠져요. 다 알고 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다 알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면 쭉 빠져요. 조금 있으면 생각나니까 앞으로는 입을 좀 가만히 다물고 계세요. 지도라고 하는 섬의 소망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는 작은 섬이고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싸움이 나서 반으로 잘라졌대요. 그래서 교회 앞에 바로 앞에다가 개척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로다가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들고 혈연으로 뭐 방앗간이고 뭐고 혈연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교회에서는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와달래요. 이번 주에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그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안 간다고 했어요. 스케줄이 바빠서 못 가겠다. 그리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거기는 좋은 사람들 가지고 부흥회 할 수 있지만은 여기는 어렵잖아요. 가난한 교회잖아요. 그저 한 50명도 안 모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은 교회예요. 추운 겨울에 그 교회로 집회를 떠났어요. 내려서도 한참 들어가고 또 배 타고 또 한참 건너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망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작더라고요. 뭐 어디 머물 곳도 없고 목사님 애들 자는 방을 애들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다들 자고 우리는 저는 거기서 이제 한구탱이에서 자는데 옆방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숨소리도 들려요. 애들이 떠드는 소리도 들려요. 조용히 해. 강사님 들으셔. 저 강사님 언제 가? 좁아. 근데 이게 괴롭더라고. 하여튼 아침이 돼요. 이제 아침을 먹고 점심 집회를 했는데 어느 권사님 댁에서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작은 집에 같이 자매 권사님인데 연세가 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방에 복하고 같이 연결되는 문이 있어가지고 권사님이 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복해 있는 거 이렇게 갖다가 상에다 차리고 그랬는데 권사님들이 안 들어오세요. 왜 안 들어오냐고. 권사님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벽만 보고 있지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겠대요. 가슴이 뛰어가지고 못 들어가겠대요. 얼마나 이뻐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다 먹고 났는데도 안 들어와요. 그럼 제가 나가서 끌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와가지고 두 분 다 상에 앉는 게 아니라 벽을 보고 요렇게 쪽머리를 한 분들이 요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분들에 대하여 얘기해 주는데 전 감동이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6.25가 터졌대요. 근데 이렇게 38선이 있는데 그 마을이 전부 예수를 믿었답니다. 전부 믿었대요. 안 믿으면 다른 마을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어머니가 어딜 가셨을 때 이번에는 심상치 않더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집차가 들어오고 확성기로 막 노래도 울려 퍼지고 다들 초등학교 교정으로 다 모여라. 아니면은 재판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막 동네가 시끄러워졌대요. 꽹과리를 치고 징을 치고 막 다니고요. 다른 세상이 됐더래요, 세상에. 그래서 다 나갔더니 피난 나가지 못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는 목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 다들 장로님들, 일반 평신도들
다 모여서 그저 무서워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지만 구멍이 뚫린 이런 총을 여기다 메고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제가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안 믿는 것들은 왼쪽으로 가. 그런데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안 믿는 걸로 다 가더래요. 다 갔대요. 자기 둘만 남아서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 다 죽여버리가서 그러면서 무섭게 그러더래요. 자기네 둘만 낼름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갔고, 둘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 안 믿는 곳에 갔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인민군이 화가 나서 너희들은 다 오늘 죽는 줄 알라고, 그러더니 너희 둘은 가라고.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나와 대한민국의 이 전쟁이 지겨워서 제일 끄트머리인 지도라고 하는 섬에 와서 평생을 거기 그저 땅을 밭을 일구어 지금까지 권사님들로 그렇게 왔다고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은혜롭더라고요. 이 어린애들이 뭘 안다고 그쪽으로 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그런 이 북한 사람이 모양이었대요. 예수 믿기는, 그것들이 무슨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 인민군하고 탁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서 인민군하고 마주 있었느냐? 그렇대요. 이렇게 보고 있었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있었대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안 믿으면 왼쪽으로 가라고. 근데 내 오른쪽은 여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오른쪽은 어딘지는 뭐 이쪽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민군이 하나님께서 헷갈리게 해주신 것 같아요. 얘네들을 보시고. 뭔 얘기인지 잘 모르면 뭐 그냥 지나가도 돼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확 돌아서더라고요. 맞다 그거다, 바로 그거였는데 여태까지 몇십 년간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인민군인 줄 알고 틈날 때마다 기도해 줬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여튼 제가 그랬던 일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려울 때 너희들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올바른 길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살아야 돼 하니까 그것이 이 아이들의 삶이 되고, 마지막에 죽음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밖에 없으신 그런 삶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삶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스테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스테반의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든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우리들의 행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 십자가 밑으로 가 나 좀 용서해 달라고 하며 이제는 그 죄와 싸우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주님 기뻐하시는 길 아니겠냐고요. 자, 회개하면은 그 회개를 넌 회개했어 안 했어 하는 건 내가 결정합니까? 목사가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했어, 너는 안 했어. 그럼 회개한 걸 뭘 회개했다고 보실까요? 가슴 치고 옷 찢는 것이요?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그 죄와 싸워나가는 것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도 범사에 감사해야 돼. 얼마 전에 제가 폭탄을 받다시피 했어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나는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 96세세요. 여기 여자 장로님하고 같은 학교 동창이에요.
96세 된 분이 있죠. 제 이름도 얼른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그런데 갔다가 이렇게 교회를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항구가 잘못됐는데 뼈가 96세시니까 다 이렇게 그냥 아마 잘못된 모양입니다. 수술도 할 수 없고 고통스러워 하시고 코로나 시대니 어디에 병원 갈 수도 없고요. 겨우 CT도 찍고 뭘 해봤지만은 소망이 없다는 얘기. 이제는 휠체어를 타셔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침대도 병원 침대로 갈아야 한다고 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그 침대도 갈아놓고 휠체어에 타고 계신 어머니를 밀고 그러며 저 얘기 했어요. 미국에서 잠깐 나온 누님은 계속 울고만 있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여행 갔던 것,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다니는 그것, 이제는 우리 아무것도 못하잖아. 저는 눈물이 나서 얼른 방으로 들어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는데 저는 설교는 밤낮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정작 이게 내 사건이 되니 96세 된 어머니라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얼른 바꿨습니다. 감사해요. 이 오랜 세월을 우리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감사드려요. 어머니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막 불평하시는 그 성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40년 가까이 살았어요.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 낙엽을 다 긁어 모으고 구덩이를 파고 낙엽을 넣었대요. 그런데 어느 분이 생선 한 짝을 가지고 와 다 내장 머리를 다 자르고 탁탁탁탁 해가지고 내장이니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그 밑에다가 이렇게 파묻었대요. 6개월이 지났으니 캘리포니아니 이제는 거름이 됐을 거야. 피우지 못하는 난초 꽃들에게 이것을 줘야지. 열어봤더니 썩은 내가 엄청나더래요. 얼른 덮었답니다. 또 한참 후에 이제는 됐겠지 하고 열어보니까 구더기들이 있더래요. 얼른 닫아버리고 이제는 잊어버렸답니다. 그래, 내가 옛날에 여기다 묻어둔 게 있었지. 파봤더니 새카만 흙이 되었대요. 그래서 10년 동안 꽃을 피우지 못하는 큰 난에다가 샌프란시스코 쪽이니까요. 그 거름을 주고 감나무에다가 오렌지 나무에다가 두지 가지가 부러지듯이 또 10년 만에 꽃이 활짝 피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냄새인가 하다가 냄새를 맡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돌아가더래요. 자꾸 파보면 안 돼. 그러면 더러운 냄새밖에는 안 나. 미움들은 깊이 묻어놔야 돼. 어느 날인가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어 나를 자라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쩍 자라게 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난 참 좋은 어머니를 두었구나. 그래, 하나님 이 오랜 세월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30분 한 시간이 있자 이제 또 아버님이 아프신 거예요. 이제는 소천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면서도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마지막이라면 저 지금 대집회 시작하는 날인데 안 갈래요?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요? 심장이 안 좋으신데 숨을 못 쉬면서 일어나질 못하시면서 먹은 걸 다 토해내고 뇌 쪽의 문제였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다 토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